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갈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5번째 책인 신명기서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라고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신명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말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해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고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다른 세대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 말씀이 기억되고 이어지는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점 우리 한국 사회도 다른 세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로 일어나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176절이라는 아주 긴 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절에, 거의 모든 구절에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법도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49절에 가면 상반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시편 105편 8절에 가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그래요.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영원토록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그래서 열왕들이 그 후손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왕조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말조차도 언제는가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요. 내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가나 이 말이에요. 그건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내주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차이가 있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을 인도를 받고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기억됐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능력을 가질 때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고쳐 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종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 하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고 행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기억만 하고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종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너무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 움직이는지를 경험하고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49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안에는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복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8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생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백.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이 확신을 줘.
소망을 여러분 갖게 하는 이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유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오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 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이제 로마로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 소망이 다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다. 그런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있는 276명 우리 모두는 안전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신 소망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하거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고 영원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수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소망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내 안에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 위기가 다가오고 생각지 못한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질병에 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만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예수 잘 믿어도 어느 때는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래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은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많은 아시아에서 너무 환난을 만나게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런 줄 알미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갖다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담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삶을 털고 일어나는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말씀이 다윗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는 내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돕는 자다, 위로자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어떤 큰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나의 약점, 나의 가난,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말하기를 가장 큰 질병은 그 당시에 질병이나 한센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해 주 아니하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보다 더 위로의 손길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50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은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이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아내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놓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도 했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은 단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래서 그들을 앞장 세워서 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저 요단강을 밟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이 엄청난 이 속에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러분 먼저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지금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니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저에게 말씀만 하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기만 하면 나의 영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렵고 여러분 질병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능자로 오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행하시고 나서 무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은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이요 참 간사하지요.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정을 행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고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이렇게 후하게 주셔서 감사하네. 다른 건 안 보이지요. 먹는 것만 보이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 그것은 참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지금 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이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찾는 것인데 이 떡도 참떡이 아니다. 무엇이 참떡이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이 먹고 배고프고 먹으면 배부르지만 지나가면 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그리고 인생은 언젠가는 죽어가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영을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분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지만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능력, 여러분의 삶에 내 영의 깊은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너 너무 좋아하는데, 그럴 때 나를 살리는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마침내 내 영을 살리는 은혜의 경험이 늘 일어났다는, 여러분 안에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서 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이 살아났으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된 사람, 하나님 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5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롭게 하는지 내 마음속에 부음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